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네요. 읽어보니까 다 멸망시키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을 보시면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고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한다.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에 보면 멧돼지 떼가 자꾸 출몰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산을 가고 있는데 멧돼지를 딱 정면에서 봤다. 그리고 그 멧돼지가 여러분들 향해서 달려올 때 아무도 여러분들 주위에 없을 때 외롭겠죠? 그런 외로움입니다. 단순히 좀 외롭다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공허함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닥칠 것이요. 여기 보면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 기근이 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도 가뭄이 있어서 막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 가뭄이 있었는데 그 정도도 굉장히 힘들어서 다들 아우성을 쳤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먹을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그 큰 기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실제적인 고통과 실제적인 압박감이 우리에게 올 거란 얘기예요. 외롭겠죠?
또 여기 보면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참 많은 전염병들이 있죠. 여러분들 사스니 무슨 뭐 여러 조류 독감이니 뭐 여러 전염병들이 있고, 또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 임산부들이 이름 모르게 그냥 자꾸 죽어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이게 나에게도 오면 어떡할까? 근데 그런 전염병들이 올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들이 따를 것이요, 그 고난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5장 1절부터 보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두어라. 너희의 무엇을 깎으래요?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으라는 건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며 철저한 파멸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아서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더러움을 그럴듯한 옷으로, 그럴듯한 치장을 하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썩어 있는 그 죄악성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그 수치를 드러내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7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요 수염도 깎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삭도를 가져다가 너희의 머리를 밀을 건데, 그 삭도는 어디서 빌려온대요? 아수르에게서 빌려온다. 즉 이방 나라에 의해서 수치를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지경으로 빠져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우리 7장을 잠깐 보시면요. 에스겔서 7장에 가보시면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부해졌어요. 너무 부자가 됐어요. 너무 살기 편하게 된 거예요. 제 주위에는 그렇게 부자는 없어요. 헬기 타고 다니고 전용 비행기 갖고 이런 사람은 제 주위에 없기 때문에 그 큰 부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럭저럭 잘 사는 부자는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일관된 어떤 그 마음 심리 상태는 뭐냐면 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 그 얼굴 표정에 묻어나는데, 어떤 표정이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돈이 많다는 것뿐인데, 아니 그냥 돈만 갖고 있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뿐인데,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인데 그 부자들은 화장실이 3-4개짜리에서 살고 있는 것뿐인데, 그것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밥을 10끼나 더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이 3끼를 먹지만 좀 더 기름진 것, 몸에 안 좋은 것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것 뿐인데, 그들의 얼굴 표정에는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한 듯한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교만이 그 눈에 아주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리고는 학자들을 얕보고, 아휴, 저들은 뭐 맨날 저러고만 있지, 햇님처럼 저게 뭐야.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야, 그런 거는, 야, 그거 아직도 그런 거에 목매고 있니? 뭔진 모르겠지만 짓불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꼭 이거와 같아요. 제가 요즘 배드민턴을 좀
쳤어요. 열심히 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그냥 톡톡 치는 줄 알았더니 저희 목사님들 모임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걸 보니까 엄청 강하게 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남자 운동이라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 배드민턴을 쳐야겠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치다 보니까 잘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제가 힘차게 치는지 제가 딱 치면 막 꽂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필 형제랑 붙어보고 그리고 제가 진욱 집사님이랑 붙어봤거든요. 그런데도 경필 형제가 좀 잘 치는 것 같았는데 내가 한두 번 쳐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따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좋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진욱 집사님이랑 시간을 내갖고 저기 이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실력이 엄청 늘은 거예요. 저랑 진욱 집사님이. 야, 이거 봤더니 이게 우리는 이제 꿀릴 게 없다. 봤더니 거기 동호 애들이 쫙 모여갖고 막 배드민턴을 치더라고요. 잘 치더라고요. 여자도 잘 치고 남자도 잘 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붙자. 저 사람들이랑 붙자. 저 사람들이랑 붙어서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진욱 집사님이 또 그런 걸 잘해요. 가서 모르는 사람 말 걸기를 잘하는데 가고 이제 말을 걸은 거죠. 이차 저차해서 우리의 실력을 좀 보려고 하니 한번 좀 보자. 우리는 교만한 거죠. 다 좀 하다 보니까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제가 이 배드민턴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 가방을 하나 제가 구입을 했어요. 배드민턴 차는 4만 원짜리인데 가방도 4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이만한 가방이에요. 진짜 제가 그걸 딱 메고 다니면 올림픽 선수 같거든요. 그거를 딱 메고 봤더니 그 동호회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가방보다 제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모든 거 다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진욱 집사님이 가서 얘기한 거죠. 2차 주차에서 우리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딱 붙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도 오면은 다시 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1대1로 합시다. 1대1로 팀워크가 안 맞아서 그런 줄 알고 1대1로 했는데 분명히 저는 경필 형제나 진욱 집사님이 온 힘을 내서 팍 쳐도 제가 여기다가 절로 확 뛰어가서 딱 받아냈거든요. 아니 근데 그분은 가만히 서갖고 톡 때리는데 이거를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내 실력이 개판이구나. 야, 진짜 그지 같구나 내 실력이.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제대로 붙어보지 못하니까 내 실력이 엄청나다고 나 혼자 착각하면서 나는 무슨 이제 올림픽 이용대 우리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진짜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용대도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배드민턴이 이거보다 실력이 더 좋을 수는 없어. 왜냐면 이 콕이 아무리 세게 때려도 나가는 속도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용대도 내가 보니까 우리 스텝만 몇 개만 배우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교만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죠. 신앙에도 그런 거예요. 신앙에도. 이상하게 부자가 되면 내가 뭔가 많은 걸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섭렵한 사람인 것처럼 무식하게 그러고 살아요. 그럼 무식한 겁니다. 그 교만은 진짜로 많이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또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그걸 볼 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줘도 몰라요. 직접 붙어봐야 알지.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전도서에 그렇게 헛되도다라고 그냥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조금 가지면 어때요? 이것이 전부인 양 내 신앙과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과 모든 것도 그만한 수준이 되는 것 마냥 내가 이 사람보다 100만 원을 더 들고 있으면 나는 이 사람보다 인격이나 영적으로나 천국이나 그런 것들도 100만 원어치나 더 갖고 있는 것 마냥 속고 사는 게 인간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조금 살만하니까. 근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너희가 거두지 아니한 곡식을 너희가 따먹게 될 것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 험난한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약속을 했다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뿐인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배부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죄악을 낱낱이 드러낼 때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답답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5장을 보시면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서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하였거늘. 모든 열방의 중심에는 네가 있게 하였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큰 은혜로 구원을 시키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너는 제사장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전파될 것이고 너는 모든 열방의 중심에서 나의 놀라운 일을 해내는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에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민족에게 이렇게 행한 민족이 있느냐, 어느 민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그 민족 하나에게 관심을 두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만든 나라가 어딨니? 그러니 너는 열방의 중심에서 나의 그 큰 뜻을 행하는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에베소서 3장에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물 안에 있게 하시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즉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위치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든 우리 건금래 집사님을 보면 이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믿으니 다르구나. 우리 효석 형제를 보면 이야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막 불일 듯하게 나오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인지 아십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는 고사하고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게 산다. 그러니 하나님이 밑을 노리신 거예요. 너를 이방인의 그 세상 가운데 둔 것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이 드러나길 위함인데 반대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드러내겠다? 너희를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말합니까? 우리 5장에 보면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장 14절 시작.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현실적으로 한번 보라봅시다. 개인적으로 내 얘기하면은 좀 찔리는 게 많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소금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넓은 바다에
한번 수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영을 하다가 한번 그 바닷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신 분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내년에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드셔보시든지요. 가면 우선 바닷물을 제가 한 모금 확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먹으면 우선 머리가 아파요. 그 짠 게 너무 짜서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렇다면 그 바닷물에 소금이 몇 %나 함유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소금? 바닷물이 100%라면 몇 %나 그 소금이 있는 것 같아요? 50%? 그러면 이제 물로 확 풀면 소금이 퍼져야죠. 그죠? 3.5%밖에 안 돼요. 3.5. 3.5%밖에 안 섞였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제대로 복음을 갖고 있는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 믿음 있는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만이었는 줄 아십니까? 3만, 4만이었다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20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3.1운동 할 때 3.1운동 그 공동선언문 그걸 했을 때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거기 있었는 줄 아십니까? 과반수 이상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일제시대 때 누가 애국을 가장 많이 하고 누가 순교를 하고 누가 이 나라의 이민족의 교육과 이민족의 의료를 담당했죠? 교회에서 그 일을 담당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를 잘 하고 있잖아요. 국어를 잘 쓰고 있잖아요. 문맹률이 많이 없잖아요. 이거 처음 문법책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어 문법책? 선교사님들이 그거 한 거예요. 다른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문법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어를 교육했다고요. 그때는 교회라고 하면 모두가 다 그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거긴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교회만 갔다 하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몇만이 안 돼도 이 한국에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카톨릭과 다 같이 합하면 20%래요. 20%나 되는데 전인체 인구의 20%. 거기 뭐 이단 빼고 카톨릭 빼고 그러면 한 8%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3.5%의 그 배가 훨씬 넘는데도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을 받나요? 아니면 모욕거리가 됐나요? 솔직히 모욕거리가 됐지 않았어요? 이렇게 따지면 암담한 거예요. 와, 우리가 진짜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민족인 것 같구나. 저는 3.5%가 바닷물을 그렇게 지독하게 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끼쳐지는 지독한 영향력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록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게 부흥인 것 같아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지독하게 복음의 짠맛을 드러내는 그 교회가 저는 진짜 부흥을 경험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양은 상관없어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런데 전혀 짠맛이 나고 흐리멍텅하다면 그것보다는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지독한 복음의 짠맛이 나는 것, 전 이것이 믿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래 위치를 망각하고 이방인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 이야기할 자격이 됩니까? 특히 제가 처음 지금 이제 막 목회하는 초년병이, 게다가 뭐 몇몇 명 교회도 아니고 한 30-40명 되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 있는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를 논하고 이런 것보다도 나를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럼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지독한 짠맛을 내고 있는가 했더니 맹탕이더라고요. 맹탕. 제가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리라? 밟히리라.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니 모욕거리가 되고 밟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그 맛을 잃어버리니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나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절대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지 못한다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한국교회를 들먹여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그 목록은 성소를 더럽힌 죄악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5장을 가보시면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봤더니 너희가 요란해요. 요란한데 이방인들보다도 더 요란해. 꼭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사단과의 전쟁인 거는 기억하시죠? 우린 영적 전쟁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대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힘있게 받아치는 사람들인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 중인데 어떤 장교가 배신을 했어요. 배신을 하고는 그 배신한 장교는 적군들이 올 때 그 적군들이 이제 자기 아군이 됐잖아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실탄을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지금 나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배신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뭘 쓰면 딱 좋냐면 공포탄을 쏘면 좋아요. 왜냐면 막 쏘니까. 막 쏘면 소리는 나요. 소리는 요란하게 막 쏴대고 있는데 실탄이 장전되지 않고 공포탄을 장전되니까 어때요? 적군은 한 사람도 사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꼭 그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보면 또 저도 잘 보면 요란해요. 찬양도 부르고 막 예배도 하고 막 뭐 전도다가 띠를 누르겠다고 하고 뭐 하여튼 막 그냥 막 아시겠죠 뭔지? 그렇게 막 하고 막 요란한데 막 기도도 하면 막 주야 막 하는데 다 공포탄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실탄이 장전되지 않는 거야.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전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들의 죄악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그 사탄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막 기도하고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막 기도를 하러 막 하면 사탄이 그런데요. 잘 놀다 와. 그리고는 다 그 벽에 기대서 딱 보고 있다가 막 신발하고 막 쥐야 외치고 온 다음에 이제는 잘 놀았냐? 그리고는 이제 다시 딱 찾고 헤매갖고 다시 막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탄이. 꼭 그런 것처럼 예배 드릴 때는 막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것처럼 막 요란해요. 막 요란해. 막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요란한데 실질적인 실탄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삶의 변화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그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목이 뭐라고요?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성소가 더럽혔다.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이 성소를 깨끗하게 치우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진짜 성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소입니까? 참 성소 아니죠. 그건 모형이죠. 그럼 진짜 성전, 진짜 성소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요, 진짜 성소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 아니에요.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하리라? 세우리라. 그랬더니 오니
이거 성전을 얼마나 오래 42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을 네가 뭔데 어떻게 무너뜨려 3일 만에 이렇게 세워? 그건 누구를 가리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거죠. 그런데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누가 이제 성전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아니면 지금 서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맞아 죽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들 여기 와봤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경필 형제가 만약에 제일 만만해서 그래요. 경필 형제가 여기 와서 갑자기 여기다 막 술을 막 뽑아 술을 막 뿌리더니 막 병을 깨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자기도 여기서 막 술을 먹고 막 진탕 여기서 막 뒹굴러 다니고 그러더니 막 이것도 막 뒤집어 엎고 그리고 막 사람이 오니까 술 마시라고 막 술을 권하고 그리고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데 여기 막 담배가 그냥 자욱하게 돼 있고 그거를 김종식 장로님이 보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김종식 장로님 마음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부릴 듯하여 멱살을 잡고 당장 끄집어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매대기를 치겠죠. 그게 맞는 거야. 제가 보기엔 우리 김종식 장로님의 그 열정이었으면 그렇게 하실 거야. 왜? 성전을 사모하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태도예요? 우리 성전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여지는 진짜 성전도 아닌 이곳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참담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지금 혈압이 오르는데 진짜 성전인 내 몸,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깨끗하게 잘 치장했을지 몰라도 진짜 성전인 자기 마음, 자기의 삶의 태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몸 밖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그만큼 우리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이 되는 성소를 더럽히며 살면서도 자기는 겉으로 치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과 깨닫지 못함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저는 얼마나 이 성전을 가꾸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큰 죄악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따지고 보니까 이 모든 재앙들, 뭐 전염병이 오고 막 칼로 치고, 여기 보면 5장 1절부터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 안에서도 죽이고 성 밖에서도 죽이고 성 주변에도 죽이고, 그러니까 헤어나올 길이 없을 정도로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스겔아 너는 몇몇을 너의 옷깃에 감춰라. 머리털을 몇몇 뽑아갖고 옷깃에 감춰라. 그러니까 걔는 보호될 줄 알았는데 걔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서 다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킬 만큼 하나님은 그 성소를 더럽히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갈 처지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었어도 우리는 다 지옥 갈 처지거든요. 우린 여전히 성소를 더럽히며 살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이 분은 영원한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분노와 진노가 풀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여호와의 그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 부으면. 그런데 이 진노와 분노를 만약에 우리가 성소를 더럽히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 분노시 하면 벌써 이미 우린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이 더러워진 성소를 다 파괴해버리고 그냥 지옥불에 던지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크신 분노와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셔야 그때서야 그 진노가 멈추는데 그 진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붓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쩌면 줬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으셔야 돼요. 이 두려움은 지옥에 갈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큰 폭포 앞에 딱 서면 어떠죠? 그 장엄함과 그 광대함 때문에 그 압도되는 그 위험 앞에 뭔가 그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전율이 느껴지도록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냥 막 내 마음에 막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내 몸을 이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돼요. 오늘 저는 그 느낌을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우리 김용곤 성도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김용곤 성도님이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막 억지로 그냥 끌어당겼더니 오셔서 식사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감자탕을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안해서 못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드시고 가시는 게 미안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이영훈 성도님이 그거를 드시고 뭐라고 하시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장로님을 쿡쿡 찌르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뭐래도 해야 되잖아. 왜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물며 구원을 주신 우리 권금래 주사님이 감격하셨네요.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은혜답게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교만하여 조금 부자가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뭔가 자기의 부족한 점만 자꾸 달라고 원망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꼭 배드민턴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의기양양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제가 저의 현저한 모습을 보고 다 깨져버리고 그래 나는 조용히 진짜 이런 마음이 갖고 있는 겸손함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는 비껴주셨어요. 이 무서운 진노가 저와 여러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한, 그래서 3.5%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양의 소금이 지독하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그 은혜에 감격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진짜 부흥을 맛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모든 무서운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무엇 해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겁고 위험 있는 은혜가